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묻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지만 우리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한 채 허황된 세상의 것만 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저와 생각을 주셨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인해 혹여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지금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고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행정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교사들에게 건강의 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 여름 수련을 통하여 온 교회와 성도님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가 지금 갈수록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경제적 불안이 더해가고 있는 현금의 작금의 시간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국가로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건져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쪼개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구약성경 551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구약성경 551쪽.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아무 염려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모여 저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이 있다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의 능력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문제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다친 분들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열어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줌이니라. 약속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 위에, 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거저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1절서부터 18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설교의 중간중간에 우리가 함께 찾아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기도,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이 엘리야 하면 저는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엘리야가 말 한마디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또 사르밧가브의 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뭄의 기간 동안에 그 집에 있는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십니다. 그것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선지자였어요. 13대 1로 싸워도 이기기가 힘들 텐데 여러분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3년의 가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 그 땅이 온통 진창일 텐데 엘리야가 마차보다 앞서가며 뛰어가면서 왕의 마차보다 앞서 뛰어가면서 이스라엘까지, 그 당시 수도였던 이스라엘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보면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큰 힘을 주셨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으로 오면
왕비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죽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다가 저 땅 깊은 곳 밑바닥으로 뚝 하고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게 엘리야가 그 무수히 많은 승리와 능력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 버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형편, 또 내 주변의 여건들 늘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싸울 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에 늘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운동장을 믿음의 운동장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동장에서 싸우면 여전히 권력과 숫자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운동장이 아니라 믿음의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운동장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승패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내 주변의 여건을 보니까 아무리 왕비라고 하지만 한 명의 여인 때문에 그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비였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이세벨이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세벨은 엘리야가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도, 850대 1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다시 비가 내리게 할 때도, 또 그 길을 달릴 때도 그 이세벨은 여전히 존재했었고 여전히 위협적이었었고 여전히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엘리야는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어떠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파도 위를 걷고 있었어요. 두렵게 만들었던 그 파도를 밟으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서 시선이 파도로 옮겨지자 여지없이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그렇게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같이 갔던 사원을 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소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나님에게만 정말 온전하려고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떠냐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깊은 터널에다가 가두고 있는 것이에요.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망과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그냥 내팽겨치신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떤 것이냐? 함께함이 어떠한 것이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른,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주장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론의 수염에 흐른 것처럼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시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곳, 그 시온에 내린 것 같다.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신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교제들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역사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잠깐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성도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좀 이상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몸이 좀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또 금요일날 성령 집회 기도하시러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제게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 부탁 받았는데 몸 아프다고 어떻게 앉아있어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러 나와야죠. 간구하러 나와야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도 부탁했겠어요. 나 기도하러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요, 그 성령 집회 전부터 은혜가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기도하시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전에 이제 부목사님한테 성령 집회 말씀을 좀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집에 있을까 좀 쉴까.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와서 뒤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까이에 살다 보니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모자란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사원도 버려두고 혼자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 광야에 혼자 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먼저 우리에게 우는 사자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지만 그냥 으르렁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한 위협의 말에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주변의 형편으로, 주변의 상황으로, 주변의 여건으로 옮겨진 것처럼 으르렁 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상황이나 내 주변의 여건들을, 그것만을 보게 자꾸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끌려 혼자 깊이 갇힌 것처럼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다 놓쳐버리고 혼자 두려움과 무기력 가운데 갇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적인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게 5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게 만드십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그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우리의 육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들 하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정신력.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육체의 건강 상태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짜증납니다. 피곤하면 부정적이게 됩니다. 몸이 힘들면 귀찮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싶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상태, 몸의 건강의 상태도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적인 부분을 만지십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9절부터 18절까지 부분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0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과 14절 말씀이 똑같아요. 복사해서 마치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히 유별하고 그리고 근데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엘리야의 영적 교만과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영적 무기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나 영적 무기력 모두가 사실이 아닌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못하게 만든 것도, 또 다시 내리게 한 것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도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유별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늘의 비를 다 막아버리기도 했고 비가 다시 내리기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가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이미 내게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거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조건이 되거나 그게 무슨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존재였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필요하면 능력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우리가 그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든 것도, 비가 오게 하는 것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도 내가 열심히 있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엘리야의 말은 혼자 남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남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열심히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영적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교만과 영적 무기력은 바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열심으로 언제나 100%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나 혼자밖에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적 무기력으로 뚝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인 것도, 850대 1로 싸울 때도, 비를 다시 오게 할 때도 어차피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몇 명이랑 같이 있으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엘리야는 나 혼자니까 끝났어, 나 혼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숫자 갖고 하셨습니까? 숫자 갖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숫자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에게는요 32,000명의 군대를 끌어모아서 32,000명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줄여라 300까지 줄이게 만드십니다. 300이든 1명이든 아무도 없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 숨깁니다. 이세벨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먹을 걸 갖다 주면서 그 100명을 지켜요. 또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지금 내 열심만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나 혼자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십니까? 먼저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강력한 지진이 지나가고 엄청난 불이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강한 바람, 강력한 지진, 엄청난 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자연현상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엘리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여줘도 엘리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유별한데 지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할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고집보다 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의 엘리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절서부터 보면 왕들을 세우고 패하고 선지자를 세우고 패하는 거 하나님이 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권력,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 다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거다. 그리고 18절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엘리야, 너 혼자 아니야.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야. 내가 7,000명을 준비해 놓고 있어. 이것은 숫자 7,000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된 엘리야의 영적인 싸움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 한 명이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 들어갔다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을 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을 예비해 주시고 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칭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을 남겨두셨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로 쓸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세벨이 우리를 위협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 이레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나바를 세워서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최고의 콤비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사람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내게 사람이 많이 붙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사람도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헛갈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지만 그 붙여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승리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남기신 가능성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엘리야는 여전히 불의 선지자고 엘리야는 여전히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빼앗을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합니다. 아합이 두려워 떨 정도로 불같이 전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안에 가능성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입니다. 내가 지금 찌그러진 것 같고 내가 지금 형편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 가능성을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언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냐는 듯이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 안에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또 다른 이세벨이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으르렁 됩니다. 건강으로,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으르렁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협해서 흔들어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나님 주목하지 못하게,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주변의 여건을 보도록,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틀렸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세벨이 우리를 향해 으르렁으르렁 거릴 때 그 소리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강력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긴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든지 적든지 우리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중심의 믿음대로, 간절함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대로 주여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백태규 장로님, 기도는 전봉진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금영 권사님, 기도는 이순복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성경일독학교 2023년 과정 세 번째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셔요. 근데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정이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잘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터신방 7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2023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26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쭉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날짜, 또 해당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은혜 체험하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JJ 프로젝트 카페를 이제 매주 주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음료수를 사주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아이들 더 좋게 잘 다녀올 수 있게 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창제일교회 초기 역사 심포지움이 7월 30날 주일날 오후 4시에 대회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의정부 지방에 시냇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역사 탐방, 교회 역사 탐방 순례를 이제 매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유관순 로도,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신앙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함께 순례하는 과정, 또 그 다음에 윤성근 로드라고 해서 철원 그 북쪽 지방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했는데 올해는 이종만 로드라고 해서 평창, 영월, 정선 이 세 지역에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교회 요람에는 이종만 전도사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권서인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권할 권자에다가 책서자, 그러니까 성경을 권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했던 분들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종만 로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평창제일교회 역사가 평창 영월 정선에 가장 또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역사라고 해서 그 교회사를 전공하시면서 이 과정을 준비하시는 역사학자가 저희 교회 초기 역사를 나름대로 준비를 이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우리가 몰랐던 정동제일교회,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교회인데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정동제일교회에 선교, 한국 선교, 조선 선교 50년 되는 기념하는 비가 있어요. 근데 그 비에 우리 평창제일교회에서 2원 몇 전인가요?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는데 그 당시 헌금으로는 적지 않은 헌금인데 2원 몇 전을 헌금한 내용이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찾아내고 또 우리 교회 초기 어떤 목회자들 이름이 잘못된 것과 우리가 없는 사진도 이렇게 좀 발견해서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평창제일교회 초기의 역사에 대한 심포지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졌는지 그런 초기 역사에 대한 심포지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면 그게 참 귀한 또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후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할 수 있게끔 그 주택을 제공하신 분, 또 그 초기에서 헌신하고 섬기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초기의 역사에 맞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논찬을 하고, 또 우리 박영도 장로님께서 우리 초기 신앙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또 분리개척하면서 우리가 살림을 내어주고, 우리가 싸워서 나간 게 아니라 다 속회를 띄워주면서 분리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여러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교인들이 헌신하셨고, 또 먼 거리까지 또 우리 지역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헌신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논찬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뿌리, 우리 교회 초기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심포지움을 7월 30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교인들도 오시지만, 순례하는 교인들도 오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함께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오늘 오후 1시 임시기획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오후 1시 식사하시고 오후 1시까지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동일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잠깐 일어서실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중간에 계십니다. 예, 그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동일 성도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의 뿌리 이 제단에 굳건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해 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하신 지세한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그동안 새가족 사주 양육 과정을 이제 하셨는데 최인계 성도님 다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제 수료식 하는데 성경책을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최인계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우리 최은계 성도님이 그동안 4주 동안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제 잘 마치시고 오늘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우리 김호중 집사님, 오연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선범 청년이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취직 감사로 이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취직한 선범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좋은 취업의 자리, 좋은 일자리 위해서도 아울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전승우 학생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전승우 학생과 또 귀한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하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